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찬송가 450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주 위에 하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말씀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하시면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선지 창조 그리고 가인의 후손 그리고 다른 씨로서 셋의 후손이 서로 다른 방향의 족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백성들이 세상의 딸들과 연합하여 합하여져서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생각이나 중심, 마음이 땅에 속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호흡 혹은 영, 또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방향을 쫓는 영적인 중심과 방향이 아니라 그야말로 육체에 속한 욕망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되었죠. 그래서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도 육신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하나님을 쫓거나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호흡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힘과 능력을 잃어버렸고 그러다 보니 살아있는 모습은 똑같아 보이지만 남기는 흔적은 그야말로 육에 속한 것밖에는 땅에 속한 것밖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심판을 계획하시는데 그때 유독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주목되고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족보다 노아는 의인 또 당대의 완전한 자 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전혀 그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악과를 따먹는 그것은 의미하는 것은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이 육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내 원대로 내 중심대로 혹은 내 욕망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남기는 것도 결국에는 육에 속한 것밖에는 남지 열매로 거둘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 노아는 다른 그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준행하는 자기의 욕심, 자기의 판단, 자기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그대로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의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마리티아라고 하는데 관역을 벗어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분명한 기준, 관역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쏘고 싶은 대로 쏘면 그것이 아무리 내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쾌락과 즐거움, 성공, 세상적인 육체의 최고의 만족을 채운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관역에서 빗나간 악이 죄악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 관역대로 자신의 삶을 쏘고 그 방향대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장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고 그 방주로 최근 방주가 다 만들어졌을 때 방주로 들어가다라고 하면서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네가 내 앞에 의롭다라고 하는 이 의는 악과 죄악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의 안에도 노아의 삶 가운데도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의 삶의 중심과 방향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쫓는 그 중심이 그의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서 다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그 육체적인 소망을 쫓아서 사는 이 세대 속에서 노아와 네가 나를 쫓고 나를 바라보고 내 명령과 내 말을 따르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노아의 의를 지금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지금부터 7일이 되면 40주야로 비가 내려서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시고 5절에도 보면 아까 6장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하면서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아가 지금 따르고 있는 중심과 방향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이 노아의 심판 때 살아남은 사람은 구체적으로 7절에 노아 또 그의 아들들 그리고 노아의 아내 그리고 며느리들이 지금 이 홍수를 피하여서 방주에 들어갔고 이 들어간 이 가족만 노아의 가족만 살게 되고 나머지는 다 죽고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날 600세가 되는 해 2월 17일이 되겠죠. 그 달에 큰 샘들이 깊은 샘들이 땅에서 물을 가득 담고 있는 샘들이 터져서 물을 밑에서 뿜어내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이나 학자들의 그 어떤 의견에 따르면 지금 지구의 어떤 대기권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오존층, 층층으로 이렇게 나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사실은 지금 대기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예전에는 고대 원시 이 지구의 모습 속에서는 물로 그것이 가득 차 있어서 사실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이 땅까지 바로 닿지 못하도록 물이 그것을 다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이 장수했던 앞서서 한 900년 몇백 년씩 살았던 사람의 어떤 피부 노화나 그리고 생명, 노쇠함 이런 것들은 사실 자외선의 영향을 굉장히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는 그야말로 자연적으로 자외선이 차단되는 온실 효과를 자연스럽게 갖고 따로 비가 내리지 않아도 땅에서 수분이 안개처럼 올라와 가지고 땅을 적시고 나무를 살리고 하는 이런 최고의 어떤 그런 조건과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사람의 범죄함으로 이것들이 점점 깨지다가
마지막에는 그야말로 밑에 있던 샘들이 터지고 위에 있던 물들도 쏟아지고 하면서 물로 온 땅에 덮여져 버리는 이런 모습이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만 이 홍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의 모든 민족 혹은 어떤 나라마다 고대의 어떤 설화라고 불리는 고대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한 옛날 이야기들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라고 하는 건 그 할머니 부모님 때부터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그런 이야기들을 따라서 보면 재밌는 것이 노아의 물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어느 민족에게든지 동일하게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은 분명히 실제했던 것이고 그의 후손들이 이제 흩어져서 다시 한번 원시조로서는 이제 아담에게 되겠지만 중시조로서 다시 한번 중간부터 시작되는 중시조로서 노아와 그의 자식들의 이야기가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흩어져 가지고 자기들이 겪었던 이 홍수의 이야기들을 그의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흘려주는 그런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노아의 홍수에 있어서 특징이라고 한다면 극단으로 치닫는 것에 대한 더욱더 극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경계선들을 구분들을 짓는 것이죠. 각자 이름, 특징, 어떤 본성에 따라서 하나하나의 땅과 바다 그리고 생물, 공중 그리고 땅과 바다에 들어가는 모든 날짐승, 들짐승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 이런 경계선들이 그어지는 것이었지만 사실 사람이 자기의 어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 경계선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경계선으로서 구분 지어 주신 그것들을 사람의 그 욕심으로 인해서 따먹고 침범하려고 했던 이 시도가 결국에는 사람 안에서 관계의 어떤 이 경계선들이 깨지고 살인으로 혹은 끔찍한 여러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피조 세계도 마찬가지로 이 질서가 깨짐으로 인해서 전에는 사람이 수고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열매를 냈던 이 땅과 자연 이것들이 결국에는 사람이 수고해야지만 열매를 내는 상태로 점점 이것이 사람의 죄가 더해지면 질수록 자연 피조 세계도 마찬가지로 더 많이 어떻게 보면 억세지고 더 비뚤어지는 이 모습으로 갔던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사람의 욕망이 더 강해지고 경계선들이 더 무너진 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욕망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더 많이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심판은 뭐냐면 그 사람의 그 욕망의 그 경계선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그야말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밀고 가버리시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람의 어떤 육체적인 쾌락의 문제, 남과 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관계 속에서의 어떤 그런 가정의 어떤 원칙, 원리. 근데 사람은 그 욕망을 더 깨뜨리면서 더 극대화시키죠. 한 여자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두 아내를 두고 또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세상의 딸들을 자기 아내로 무조건 더 많이 삼고 힘으로 즐기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는 이성끼리가 아니라 동성끼리 혹은 짐승하고도 혹은 또 다른 그야말로 자기 그 욕망을 쾌락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죠. 그러면서 생겨난 것이 뭐겠습니까? 에이즈라든지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이런 병들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없던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의 전조 혹은 사인 원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선을 내가 즐거움으로 깨뜨리고 넘어서서 더 밀고 가서 내게 기쁨을 더 많이 채우는데 결국엔 그 끝 지점까지 밀고 갔더니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화로 나의 죽음으로 심판으로 돌아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사람이 그처럼 무너뜨리고 무너뜨렸던
사람들과의 관계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자연과의 그런 관계도 다 무너뜨렸더니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다 경계선들이 덮여버릴 만큼 이 물들이 온 땅을 다 덮어버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 사인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서 가는 우리의 모습도 어찌 보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 여기저기 들려오는 소식들 보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사실 영적인 원리나 코드는 단순합니다. 결국엔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것이 다 옳다라고, 다 자기가 맞고 자기가 옳고 자기가 즐겁고 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거죠. 서로 부딪히지 말고 싸우지 말고 서로 인정해 주고 좋고, 그러다 보면 서로 만족하며 좋지 않냐라고 하는 것. 굉장히 좀 무서운 것이 안에 있는 것은 다 맞다라고 하는 식으로 너도 나도 다 옳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아무것도 온전히 옳지 않다. 너도 적당하게 맞고 나도 적당하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원칙이나 절대적인 옳음, 절대적인 진리 이건 없다라는 식을, 다 옳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 거죠. 지금 이제 모든 종교라든지 세상의 이 흐름이 결국에는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나 가치에 대해서 부정하고 지금 상황에서 최대한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네요. 이게 선이고 이게 진리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우리 시대는 이 정도 선에만 맞춰가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가면 갈수록 나타나는 세상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노아의 지금 이 상황과 같이 빗대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그야말로 그것을 최극단까지 밀어붙이는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다른 점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기준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여러 가지 막 두려운 불심판이니 무은심판이니 별의별 끔찍한 자연재해나 재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종말이 얼마나 무서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때 과연 어떤 사람이 살아남을 것인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노아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대가 전체적으로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흘러가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따라서 사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심판은 죄악된 세상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이 심판은 또 다른 의미에서 보자면 먼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런 짐승들을 살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판의 그 목적은 죄악된 세상을 다 죽음으로 쓸어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나마 죄악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죄악에 물들지 않은 그 구별된 그 선들을 지켜내기 위한 이 작업이 또 심판의 또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아의 가정조차도 혹시나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세상에 대한 심판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은 죄악된 세상에 대한 쓸어버리는 최종적인 심판임과 동시에 그때까지 여전히 하나님 중심과 말씀을 따라 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살리시고 건져내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그 목적, 생명을 살리는 이것이 이 심판의 더 본질적이고 우선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와 그의 가정을 먼저 방주에 들어가게 하고 안전하게 건져내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우선순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기준을 따라 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경계선들을 싹 덮어버리는 물의 심판을 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경계선들을 하나 세우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게 방주 아니겠습니까? 구별해내는, 심판의 세상에서 생명의 그 선으로 구별해내는 그 공간이 바로 방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을 그어놓으신, 경계선을 그어놓으신 그 안으로 노아의 가족들을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에 흔들리는 세상, 죄악된 세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또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경계선이 무너지는 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경계선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 저와 여러분 잘 듣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준행하며 또 살아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세상에 대한 두려운 심판이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 끝까지 아마 조롱하고 무시할 것입니다. 짐작해 보건대 노아나 그의 가족들이 그 방주를 지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묻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산 중턱에다가 산 꼭대기에다가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하는 거. 더군다나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어마어마한 그 배를 도대체 이 비도 내리지 않는 이 시즌에 이 바다도 아니고 강도 아니고 산에다가 뭐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여전히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는 끊임없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완악하고 또 죄악된 사람들, 자기 욕망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가 들리지 않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심판, 불심판을, 유황불 심판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 거기에 사위 될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빨리 이 성을 떠나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들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자기 지금 되어지는 상황으로 보면 전혀 말도 되지 않는 거죠. 과학이 더 발달하고 사람의 사상이 발달하고 우주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더 발달하고 뭐든지 문제가 생기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의 지혜와 기술들이 최첨단으로 이렇게 발전하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라고 하면서 농담으로 정신 나간 소리로 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방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따르는 이 영적인 싸움,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호흡을 지켜내는 이 거룩한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저와 여러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생명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에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 혹은 보여지는 상황들, 그 속에 흘러가는 영적인 코드는 다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사람의 욕망을 채우고 극대화시키는 방향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붙잡고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음성은 방주로 들어가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그 선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내 가정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잘 준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시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깨어서 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노아의 심판의 이야기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 오래된 옛날의 이야기처럼 들려지지만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모습과 어떻게 참 이렇게 많이 닮아 있는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인간이 그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 욕망을 극대화시키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온갖 지혜와 기술과 방법들을 고안해내고 만들어내고 또 제도화시키는 이 시스템이 더욱더 철저하게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중심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죄악된 흐름으로 흘러가는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방주로 들어가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은 다 그렇게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가정은 내 자녀들은 방주로 들어가는 그 신앙과 구별된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호흡을 영적인 이 호흡을 지켜내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입술 우리의 손발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이 절대적인 진리와 가치가 없다라고 소리치며 다 뭉개뜨리는 이 시대 속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또 진리가 여기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으로 또 살아낼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진리의 그 기준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특별히 우리 두드림교회가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의 방주로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그 심령들 가운데 구별된 그 경계선들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붙잡고 교회와 최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혼란스러운 또 우리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세계 곳곳에 벌어지고 있는 온갖 두려운 복잡한 여러 가지 상황들과 일들 또 전쟁 또 아픔의 소식들을 놓고서도 또 함께 또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오늘 이 하루도 복음의 사명을 또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그 가정 자녀들 위해서도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와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무엇보다 우리 가족 또 이웃 친척들의 영혼 구원의 문제를 놓고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의 시간을 우리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준을 따라서 이 하루도 말씀 앞에서 출발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사람의 욕심과 욕망과 이 모든 것들을 자극하는 이 말초적인 자극과 쾌락들을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들이 더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세상뿐만 아니라 가상세계 속에서라도 사람의 그 만족과 사람의 어떤 것들을 채우기 위한 끊임없는 이 시도들이 더욱더 치열하게 날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 이 시대 결국에 그 배후의 영적인 코드는 온전한 진리, 참된 진리, 절대적인 가치와 진리를 부정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어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나의 극대한 가치와 행복, 기쁨, 만족을 추구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온전한 삶이고 행복한
또 만족한 그런 삶인 것처럼 끊임없이 듣게 되고 또 배우게 되고 또 살아가게 되는 이런 모습, 우리 주변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이 진정한 인생의 참 의미이고 참 삶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노아와 그의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과 많은 사람들이 소리치고 또 이야기하는 그 세상의 삶의 원칙과 방향이 아니라 구별된 이 선 안으로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분명하게 그어주신 그 방주라고 하는 선 안으로 들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또 쫓아서 하나님의 방주를 잘 만들고 준비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가까울수록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애쓰고 구별된 이 경계선들을 잘 지켜내게 도와주시고 또 이 안에 들어가서 이 안에 머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겉으로만 맴돌고 하나님 방황하는 그냥 흉내만 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야말로 방주 안에 들어가는 신앙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세상과는 분명한 기준과 가치와 그 경계선들을 분명히 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늘 끊임없이 양다리를 걸치고 하루는 방주 안에 하루는 방주 밖에서 세상과 또 교회 안을 왔다 갔다 하는 이 모습들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끊임없이 잘라내서 그 마지막 그 경계선들을 확실하게 또 긋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들 되게 하여 주셨고 원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끊어내지 못한 세상의 욕심과 탐심과 쾌락과 그 어떤 나의 어떤 죄악된 그 흔적이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끊임없이 내 안에 그 거룩한 경계선들을 더욱더 분명하게 구체화하고 선들을 굵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구별된 그 영역 안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의 진정한 능력은 돈과 부귀와 성공과 그 어떤 명성이 힘이 아니라 거룩이 능력이고 거룩이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경계선들이 허물어지고 수많은 그 경계선들이 각자의 논리를 따라서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 진정한 가치와 힘은 그 세상의 가운데 물들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거기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경계선들을 지켜내는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가정을 혹은 이 교회를, 이 바운더리, 이 경계선들을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이 마지막 시대의 가장 최고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거룩을 우리의 능력으로 삼고 거룩한 삶을 내 삶의 본질로 중심으로 삼고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그 수많은 소리들 흘러가는 그 흐름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을 쫓아 준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또 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경계선 안으로 더 가까이 더 깊게 하나님 들어갈 수 있는, 또 그것을 위해서 더 애쓰고 집중하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정말 구별된 영적인 방주를 내 마음과 내 생각 가운데 잘 간직하고 지키며 그렇게 내 생각과 감정과 내 손발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거룩한 이 싸움을, 경계선들을 그어내고 지켜내는 이 싸움을 싸워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 죄에 대한 완전한 심판뿐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 구별된 그 경계선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건져내고 살리시기 위한 이것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우선되는 그 목적이고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까지 더욱더 이 거룩의 경계선들을 잘 지켜내는 하루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두드림 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참 귀하게 또 아름답게 또 연합하게 하시고 또 많은 것들을 감당케 하시고 또 변화가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멈추지 않게 하시고 더 거룩한 소망과 열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거룩의 중심과